오늘 본문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탄식문은 사도 바울의 실존과 그의 영적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신학자들 간의 논쟁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탄식이 나올 정도의 영적 상태라면 오늘 본문이 사도 바울이 이제 막 회심 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고백이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그의 실상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도의 실상을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은 그가 영적으로 성숙에 이르지 못했을 때의 고백이 아닌가라고 일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일견 논리적이고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적어도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여러분은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역시 신학교 다닐 때에는 이러한 견해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신학서를 막 졸업한 이후에 기도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저는 이러한 견해와 정반대의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저의 관점을 180도로 뒤바뀌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근거를 오늘 본문 25절에서 찾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한 사람 안에서 서로 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반대의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더욱 놀라게 되는 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이 모순적인 내적 리얼리티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어떻게 이처럼 자기 안에 이 모순적인 실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자기 안에 그 모순적 리얼리티를 그만큼 맑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를 들어보십시다. 만약 어떤 사람이 머무고 있는 방 안에 뱀이 한 마리 살고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가 머무고 있는 방에 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방에 뱀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깨어서 그 뱀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늘 대비하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 누구에게 그 뱀이 위협적이고 치명적일까요? 그렇습니다. 그 방 안에 뱀이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뱀은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방 안에 뱀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뱀이 언제 어느 순간 출현한다고 할지라도 안전하게 자신을 보호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나마도 자기가 머물고 있는 방에 뱀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신앙에서는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실존과 자기 안의 내적 리얼리티에 깨어서 맑게 보는 것을 소위 관상이라고 말합니다. 볼 관자, 생각상자, 마음을 본다 이런 말이죠. 즉 자기 안의 내적 리얼리티를 객관화하여 늘 주시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관상적 삶이 신앙인의 영적 삶에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자기 실존이나 내적 실제에 깨어 있어야만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지금 내 안에서 악한 영이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영 분별의 삶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어떤 내적 실상을 지금 관상하고 있습니까? 15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 안에 내적 실제를 너무나도 맑게 있는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 표현이 뭡니까? 이는 그가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자기 안에서 행해지는 영역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삐딱한 사춘기 청소년처럼 우리 안에 아직도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의식적인 말투나 바라보는 눈초리들 등등 내 자신은 잘 못 보지만 우리 이웃들이 봤을 때 금방금방 알아차리는 그러한 사각지대가 보이죠. 사도 바울은 이처럼 그 자신의 한계와 실상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중세기 한 수도자가 정리한 그 영 분별의 원리를 보면 선에서 더 나은 선으로 나아가려는 사람에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방식과 악한 영이 작용하는 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은 진정한 즐거움과 영적 즐거움을 주며 원수가 이야기하는 모든 슬픔과 혼란을 없애는 활동을 하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이 반대로 원수는 어떻습니까? 원수는 그럴싸한 이유들과 교묘하고 끈덕진 거짓들로서 이런 즐거움과 영적 위로를 거슬러 싸우는 특징이 있다. 좀 전에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행하면 이라는 구절의 이면에는 뭐예요? 선에서 더 나은 선으로 나아가려는 바울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는 다르게 번번이 실패하고 있는 자신의 실상을 직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참 자아의 바람과는 달리 자기 안에 참 자아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기에 그는 그것을 행하는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자기 안에 죄라고 객관화하면서 그 죄를 자기 자신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소스가 뭐예요? 원수, 즉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서 결론 짓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아해야 할 수 있는 용어를 발견합니다. 즉 이런 말이죠. 우리 모두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는 왜 굳이 죄를 분별하는데 심각하게 기도해야 했을까? 등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우리의 원수인 악한 영은 그렇게 상대하기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악한 영은 그 상대를 보아가면서 그에 걸맞게 방법과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일 때 원수는 뭐예요? 노골적인 죄악의 길을 제시하고 유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직 그런 유혹이나 시험마저도 이겨낼 만큼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왔고 또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악한 영은 어떻게 접근할까요? 그렇습니다. 선한 천사를 가장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노골적인 죄의 길로 유혹하거나 시험을 주면 그들이 악한 영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게 다양한 전술을 구사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중반기를 살았던 프랑스의 성직자 요한 비안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깊이 있게 기도하는 분이었고 신자들을 극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지극히 단순한 성품을 지녔고 깊은 영성으로 간단 명료한 충고를 했고 또 설교도 매우 직설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41년간 목회했던 교회는 영적 갱신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분을 찾았다고 합니다. 순례객들은 그분이 집전하는 예배에 참여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목회생활 내내 자신의 교회를 떠나 수도회에 들어가서 수도자로서의 삶을 끊임없이 갈망했다고 합니다. 수도자로서 기도하면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속죄하고자 했고 쉴 새 없이 몰려드는 목회사역에서 물러나 하나님 안에 깊이 침잠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그만큼 하나님과 깊이 일치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그런 갈망 때문에 교회를 3차례나 떠난 적이 있었는데 매번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교회 당국과 그분을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분을 간곡히 붙잡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수도 생활에 대한 갈망은 교회에 있을 때마다 다시 올라왔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의 청혼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담당 주교의 방문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그분은 얼굴에 빛이 날 정도로 행복해하면서 자신의 청혼에 대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는 그만 주교를 만나지 못하고 소천받았다고 합니다. 생애 마지막 몇 주까지도 계속해서 그분은 고독한 수도 생활을 열망했던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분은 11살 때부터 수도 생활의 고독 속에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분의 기도는 전혀 응답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경우 영분별의 관점에서 잠시 생각해 보십시다. 이분에게 있어 과연 교회에서 목회를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십 년간 지속된 그분의 깊은 갈망, 즉 수도자로서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물론 우리는 이 두 가지 길 모두 하나님의 뜻에 크게 어긋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삶 전체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은 그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분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 비안나는 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일찍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특정할 수는 없으나 그분의 수도 생활에 대한 열망에 뭔가 무절제한 면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과하게 자기 완벽을 추구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즉, 고독한 수도 생활을 통해 진정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길 수 있으리라는 그분의 인식에 자기 완벽이라는 거짓 열망이 감추어져 있었고, 그래서 원수인 악한 영은 그 틈새를 파고들어 끊임없이 그것을 이용해 그분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혹 속에서 그분은 수도 생활에 대한 열망을 끊임없이 억누르면서 평생 그 유혹과 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분에게 있어 원수인 악한 영은 거짓 이유들을 통해 열심한 신앙인을 부추겨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과는 다른 어떤 선하고 거룩한 것을 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로써 악한 영이 얼마나 그럴싸한 명분으로 우리를 꼬드기는지, 얼마나 교묘하게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을 얼마나 끈질기게 관철시키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러한 유혹과 죄의 근원이 악한 영이라는 것을 그가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이 원치 않은 것을 행하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럴싸한 이유들과 교묘하고 끈질긴 그 거짓이라는 악한 영의 특성을 잘 분별해 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7절은 다윗이 자신의 실존을 맑게 관상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안에서 악한 영이 활동하고 있는 실상을 맑은 눈으로 분별해낸 내적 리얼리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민감한 영적 감지력은 어떻게 작동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몸과 마음이 그 순간 하나님께 열려있는 그만큼 우리의 몸이 영 분별의 지표로 반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각과 신경세포 자체가 곧 이제 우리의 몸이 영 분별을 위한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적 리얼리티를 감지하는 그 순간 이미 그런 움직임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생겨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도덕 이전의 영역이며 조작이나 왜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 감지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렇게 민감하게 지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이 사실조차도 잘 모르고 지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영적 감지력에 포착된 자기 안의 그 내적 실상, 자기 자신을 관상한 실상을 22절로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는 이처럼 자기 안에 무의식의 영역을 의식화하여 맑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만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내적 실상이 참으로 혼돈과 무질서로 점철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여기서 서로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영적 대립과 갈등의 상황, 자기 안의 모순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이 극단의 갈등 상황을 극복하였을까요? 그는 어떻게 이러한 자기 모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이 다음 구절 24절로 25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는 이 두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방금 제기했던 질문을 이미 넘어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그는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내적 갈등과 자기 모순의 실제를 바라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다시 한번 자기의 모순된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법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적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는 그 자신을 객관하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안에 모순된 리얼리티를 맑게 볼 수 있는 그만큼 그는 그 자기 모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설이죠, 이게. 그리고 그가 자신의 내적 리얼리티를 얼마나 맑게 볼 수 있느냐의 척도는
그 순간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현존에 자신을 개방하고 깨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영성신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그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관상할 수 있는지, 그가 지금 얼마나 일상의 삶을 관상적 태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맑게 보고 있는지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것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그의 모순적 고백이 어떻게 해소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그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자기 안에서 비록 죄의 법이 무의식적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는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는 신령한 자입니다. 그가 신령한 자는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그 맑은 눈으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의 내적 실상을 객관하여 늘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시하고 있기에 비록 죄의 경향성은 알아차리지만 그 죄에 머물거나 그 죄에 더 이상 깊이 빠져들지는 않습니다. 그가 이처럼 그리스도와 일치해 있는데 그가 어떻게 다른 이들의 판단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어떻습니까?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 자유 안에 그리스도의 권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5절을 다시 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어떻습니까? 아직도 모순되는 고백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 8장 1절로 2절에서 다음과 같이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교들처럼 자기 완벽, 즉 셀프 퍼펙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인간적인 모습, 또 죄된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따뜻한 사랑의 눈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경험하는 그 사랑의 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죄된 모습을 그대로 담대히 가지고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내가 나의 죄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만큼 그 죄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 죄된 모습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죄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양립하는 리얼리티가 용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양립의 모순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체되어 버리는 하늘의 신비가 우리들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순된 것들, 이런 것들 한번 한 주간 동안 깊이 있게 다뤄보는 원충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알아가는 초석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아는 그만큼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정 이웃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내 자신을 또한 아는 그만큼 내 자신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웃들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 기반이 된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성찰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의 법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법이 우리를 늘 자유롭게 하고 성령의 법 안에서 권능을 누리는 그런 은총의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